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 땅에 사람의 몸,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잘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요한복음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는 어린아이도 걸어서 건널 수 있고 코끼리도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설교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아침이지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말 말씀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 비추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빛과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적 세계 이성을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워낙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해서 로고스 하면 요한복음에서 그 1장 1절에서 말씀 그 단어가 로고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로고스 수학학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하면 당시 사람들, 요한복음을 처음 이렇게 받아서 읽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신적인 이성, 우리가 이 개념도 오늘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혹은 요한 공동체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바로 이 단어 로고스, 말씀, 이 단어를 통해서 이방 나라 비유대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했던 것이죠. 로고스,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또 로고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정말로 살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이 글로 요한은 자기 서신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요한 공동체와 같은 맥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이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그분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의 모든 답도 그분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히터가 고장났다면 히터 메이커, 한일로 가야지 자동차, 블루핸즈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만 가야 합니다. 그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엉뚱한 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메이커가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 더욱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 영생,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는 빛이 빛이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동차 없이 살 수 있고 세탁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은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 있던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단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지주의, 특별한 영적 지식, 헬라어로 하면 그노시스, 이게 영어에 KNOW 크노 이게 되었죠. 이단 사조 핵심 개념이 빛이었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빛의 심부름꾼이 그 빛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일깨우고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특별한 지식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단들이 당시 교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빛의 사자가 던져주는 그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설명하면 또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믿게 하려 함,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어입니다. 6절에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고 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말 믿다로 번역한 헬라어 피스티오인데 마태복음에서는 9번 쓰였고 마가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도 9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몇 번 쓰였을까요? 85번 쓰였습니다. 85번. 아무도 놀라시지 않군요. 85번이나 쓰였다니까요. 놀랍지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이니까 85번이면 최소한 한 장에 4번 이상씩 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반복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집사람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못 알아들은 것 같고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거 그만하라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우리가 일상 대화 중에도 일부 예배에 앉아 있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를 나눌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싶은 단어 무언가가 있으면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합니다. 도대체 이 믿다는 단어가 요한에게, 요한 공동체에게 어떠했길래 어떻게 이 한 서신 안에 80번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쓰였겠습니까? 오늘 같이 이 주제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왜 왔다고 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제일 끝절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사망과 같은 우리의 삶,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우리 삶, 이것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낭망이고 믿음의 사람 반대말은 숙명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날 때부터 이 눈먼 자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그가 모태에서 지었던 죄 때문입니까? 대표적인 숙명론이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제가 어떤 탁상공론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신학적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논리입니다. 너나 너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니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에 우리 주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려 했던 믿음, 이 주제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앨번 놀론의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입니다. 정가 8,000원. 저는 몇 년 전에 친구가 이 책 너무 좋다고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알겠다, 읽어볼게. 그 책 읽어봤나? 읽어볼게. 읽어봤나? 읽어볼게 하니까 택배로 툭 보냈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때 8,000원 적혀 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작고 두껍지 않은 책, 전체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치유라는 주제에서 믿음에 대하여 놀랍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혹 사시는 분은 4장 치유 2번만 읽어도 본전은 뽑았다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호소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는 신앙, 믿음에 호소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종국의 하나님은 악을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경륜, 하나님 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숙명론이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세상 못 바꾼다. 바위에 계란치기다. 희망이 어디 있는가? 정신 차려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참으로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믿음은 희망의 이 동전의 앞뒷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숙명론 뒤에는 불신, 절망,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예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조금만 살아보니까요, 아직 4학년이니까요, 인생의 나이 때 4학년 되어 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괜찮다. 계란은 완전히 깨어지는데 어느 순간 씨앗이 하나 날라와서 그 끈적끈적한 계란 위에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가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나무가 바위를 쪼개버리는 것을 봤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괜찮다. 때가 되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당장 나의 시대에는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옳은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뿌리 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믿음이죠.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 활동은 숙명론의 세상 가운데 믿음과 희망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병자들은 이 병이 나의 평생의 운이구나, 체념했다가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나을 수 있고 또 나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요지부동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믿음이라는 삶의 태도는 마치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거의 일종의 전염병과 같이 옮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옮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 혹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이 만들어지면, 창출되면 그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숙명론의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그래서 믿음의 분위기로 대치되기 시작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이 이 엘번 논론의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 4장 치유의 몇몇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신 분은 안 사셔도 되겠네요.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를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어떻게 깨닫는다고 하십니까? 믿으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란 한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포함한 4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새해를 준비하는 이번 주간 매우 유익한 영적 계획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그렇게 성탄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늘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지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잔하고 편안한 바닷가 모래사장을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거니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우리 삶이 때로는 또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겠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일 테니까요. 평안하고 평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가족 가운데 혹은 일터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특별히 내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경기를 타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몇몇 분께는 어느 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모든 절망, 숙명론을 뒤집는 것이 소망을 일깨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 중의 사랑입니다. 성탄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주님의 사랑의 삶을 오늘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약자 곁에서 약자 편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높은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리를 버리고 의를 택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의 삶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니엘 시대 바벨론 포로기 믿음을 버리고 리를 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족 백성들의 참혹한 희생과 고통과 죽음 위에 그들의 파라다이스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족 철천지 원수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누리면서 앞장서서 바벨론의 칼과 몽둥이가 되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렇게 되면 바벨론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을 찬양합니다. 아,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나온 포도주 먹어봤니? 느부갓네살 3세 포도주 먹어봤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먹어봤지. 발렌타인 30년?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인자한 분이셔.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제공해 주는 거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느부갓네살을 찬양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 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본을 찬양하면서 일본이 철도 놔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 철도 우리나라 한반도 서남쪽 곡창지대 곡물이 나오자마자 빨리 이거를 실어가지고 군량미로 보내기 위해서 정작, 그리고 그것도 일본이 와서 그거를 지어줬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노동력 다 징발해가지고, 그때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무슨 기계가 있었습니까? 인력으로 목에 천을 감아서 그 레일을 온몸으로 그렇게 다 설치했던,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하기보다 눈앞의 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리를 택하고 이제 이성은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는 절대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는 절대로 고통받는 자 곁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하였죠. 믿음 없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고 계시니,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니 함께 같은 믿음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못 갑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일부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성탄절이고 25일 일부 예배니까 뭐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촥촥촥촥 막 나왔습니다. 본문도 막 떠오르고 촥촥 그래 최고의 제목도 막 나오고 이건 할렐루야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도 막 촥촥 나오고 제가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예수님 말이 착착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다가 이거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나 싶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 주신 본문 붙들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무한정 반복되면서 저한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강조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에 생각했던 크리스마스 설교 뭐 할까 했을 때 그냥 착착착착 떠올랐던 이 내용,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 뭐 이런 주제. 그런데 이제 믿음 이렇게 강조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결국 믿음이구나.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
결국 우리의 믿음이구나.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쩌면 믿음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진짜 삶,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그분 밖에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삶, 곧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티켓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 유언과 같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계시는 주를 보게 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실 주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하는 내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물건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 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정확하고 철저한 믿음의 법칙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지금도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칙입니다. 한번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빛이 비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초가 5개가 불타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잠깐 불을 다 끄고 이 빛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요즘 뭐 포비아 하면서 공포증이 너무 많아서 혹여나 또 어둠 공포증 이런 거 있으신 분이 있을까봐, 아무튼 깜깜한 밤에 이 빛이 얼마나 환하게 빛납니까? 우리 주님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인데 내년 안에 이 세상은 더욱 깜깜해져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바라고, 로고스, 온 세상에 편재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보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따뜻하게 비추어 가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